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 오늘을 산상변모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다소 개신교회 교인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그런 절기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가톨릭 교회 또 동방 교회 그리고 교회 절기를 이렇게 중요히 여기는 전통적인 개혁 교회들도 오늘을 산상변모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그에 따라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4월 17일 부활절에 이르기 전까지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는 절기, 이 사순절을 보내게 되지요. 전통적인 교회력에서는 사순절에 앞선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산상변모주일로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교회력의 사이클을 보면 교회력이 예수님의 생애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작이 대림절부터지요. 하나님이 오시길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에서 시작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주현절로, 이어서 속죄양으로 십자가 고난을 향해 가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사순절로 이어지는데, 주현절에서 사순절로 넘어가기 직전인 오늘입니다. 이 주현절 마지막 주일을 바로 산상변모주일이라고 합니다. 주현절은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현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복음서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준 기록이 복음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변화산의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공관복음서에 모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그 용모가 변화됐대요. 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그들 앞에서 용모가 변형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하는 말씀도 이 가운데 담겨져 있고요. 또 세 복음서에 모두 예수님의 옷이 희어졌는데 빛과 같이 희어졌다. 마가는 조금 익살스러운 표현으로 이것을 설명하잖아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옷이 하얘졌다. 빛처럼 하얘졌다. 그런 것을 이야기해 줘요. 이 말씀이 보여주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을 몰아내고요,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십니다.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풍랑을 잠재우기도 하셨지요. 그런 예수님의 권능에 더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용모 자체도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신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드러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진정 누구시냐?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지만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본래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이셔 하는 것을 부각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 말씀이 변화산 사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있는데,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이 하나님의 입으신 옷이 하얗기가 눈 같고, 또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하면서 묘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왕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봤던 그 모습하고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하신 그 모습하고 보면은 똑같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복음서 기자는 다니엘서의 그 말씀도 어쩌면 기억하면서 저 산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변하셨네, 마치 하나님의 모습처럼 변하셨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제 복음서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변화 가운데 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각기 율법을 그리고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다 준 사람이죠. 엘리야는 모든 예언자들의 아버지격인 인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 이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라파엘로가 주님의 면모를 묘사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근데 저들이 그림 속에서 모세고 엘리야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들이 뭔가를 들고 있는데 뭘 들고 있는지 보면 이 사람이 모세구나, 이 사람이 엘리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는 10계명의 돌판을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예언의 책, 예언자들이 쓴 예언서를 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적인 모습으로 변모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 등장하는 데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고 그리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을, 선지자들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어. 완전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동안은 불완전했습니까? 여러분, 완전하게 한다는 말을 영어로 그 부분을 읽으면 의미가 조금 더 이렇게 명확히 와닿습니다. I did not come to abolish, but to fulfill. 여러분, fulfill이 뭐예요? 가득 채운다. 만족시킨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에 매여서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그 율법을 능히 지키고 남을 수 있도록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도록 율법에 따라서 너 죄인이야가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도 너는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이미 충분히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고 율법으로도 사람들이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도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율법에 의미하는 것을 완성시키러 그 율법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러 그게 풀필이죠. 채워주시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는 불만족스러운 대상들도 더 이상 불만족스러운 대상이 아니라 이제 만족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대상으로 삼아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앞서 구역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의 메시지로 메시아를 증거했는데 그 메시아를 완성시키긴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 하는 의미들을 이 변화산 사건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함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변화산에 함께 오른 세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여러분, 중요 복음서의 사건들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세 명들이 이들 이렇게 같이 다닙니다. 근데 변화산에도 이 세 명이 같이 올라갔어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용모로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무서워했다고 기록합니다. 범상치 않은 예수님의 변모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적인 거룩한 임재 체험을 하면 그 감당할 수 없음에 우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다가 가위 눌려도 두려워 떨어요. 한낱 가위에 눌려도 두려워 떠는데 가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합니다.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요? 두렵고 떨리지요. 이것이 뭔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체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빛과 천둥 소리로, 때로는 어둠과 불꽃으로, 구름과 같은 자연 현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때로는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저마다 각기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체험을 하더라도 이를 경험한 개인이나 무리들의 공통된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엎드러지고 두려움에 죽게 되었노라고 탄식합니다. 야곱을 비롯한 족장들도 그랬고요.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예언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출애굽해서 계약 백성으로 시내산에서 천둥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들 모두도 그랬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몹시 무서워했고 무슨 말을 할지 알지도 못했다고 기록해 줍니다. 그런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고합니다. 주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다운 말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이 베드로가 종종 럭비공 같이 어디로 이렇게 튈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행동이 앞서고 말이 앞서고 감당할 수도 없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던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베드로의 말 속에는 짐짓 주님을 위한 듯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랍비여 이렇게 부르지만 마태와 누가에서는 주님 하고서 불러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호칭에는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지요. Lord, my Lord. 나는 그분의 종일 따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주권이라는 것은 없고 그분에게 내 주권이 이양되어 있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늘 언제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 주님이라는 호칭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지요. 먼저 주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머물 초막을 셋을 짓자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을 위해 짓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를 짓고 또 모세를 위해서 하나를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를 지읍시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말 가운데 담겨 있지 않나 싶어요. 여기 있는 것이 누구에게 좋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자기들에게 좋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여러분 번역한 성경에는 It is good for us.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여기 있는 게 누구에게 좋아요? 우리에게. 주님, 여기서 보니까 주님의 거룩한 그 모습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곳에 주님, 여기 머물면 우리가 참 좋겠습니다. 그런 속마음이 담겨서 주님, 여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주님이 하나 취하시고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씩 취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변화산 신드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본 자의 황홀한 도취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로 귀결되었습니다. 짐짓 주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제자군의 내심이 드러나 보입니다. 앞서 복음서를 읽은 분들은 예수님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셔서 온 동네가 그의 집에 모여들었을 때 다음 날도 모든 사람들이 찾는다며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 마을에 주저앉히려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한 말 속에 연상되어 느낄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였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달려들었던 군중들의 모습도 흡사하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정작 십자가를 지려고 주님이 나아갈 때 주님을 꾸짖으면서 막아선 베드로도 연상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어진 사역의 자리는 잊어버린 채 은혜와 영광의 자리만을 추구하는 기형적인 신앙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만 정작 기도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살피기보다는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마냥 달라고 구하지만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화면에 보이는 라파엘로의 그림은 많이 봤을 거예요. 이 변화산의 모습 많이 봤죠. 그러나 이것은 그림의 반쪽일 뿐이에요. 전체 그림이 아닙니다. 전체 그림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것은 이 그림의 상단 부분일 뿐이에요. 그림의 하단에는 변화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다음에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 베드로를 위시한 세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남은 제자들이 무리들에 휩싸여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동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을 못하고 어디서고 빈번하게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옆에서 보다가 터무니없는 짓을 한다고 그들과 변론이 붙었어요. 손가락질을 서로 해대고 있지요. 그림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처럼 발작하는 아이의 모습이 있고, 이쪽 진영 저쪽 진영 손가락질을 해대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너희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가 맞냐, 오가면서 설전들이 이렇게 있었겠지요. 변화산 사건의 그림 아랫부분에 이런 내용의 성경 구절을 묘사한 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를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 앞에서 귀신은 쫓겨나고 아이는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영광에 취했던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동안에도 산 아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귀신 들려서 발작하는 아이가 있었고 아무도 이를 해결하지 못해서 소동이 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것이 아무리 황홀할지라도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시대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전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질병이 만연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만몬이라고 하는 특별한 귀신에 들려서 생명을 경시하며 물질만을 추구하는 그런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사방천지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신학에 취해서 거룩한 자리에만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으면 그 영광스러운 경험에 힘을 안고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상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그 삶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야 할 거예요. 변화산 사건의 중심을 이루는 말씀은 베드로의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이 간언 후에 구름 속에서 들려온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베드로는 그가 쓴 서신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때 들은 이 말씀을 회고하면서 적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회고하면서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 후서에 기록을 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변화산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베드로가 나중에 그의 서신서를 기록할 때 거기에도 이렇게 적어두지요.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근데 어디선가 이 소리를 또 들었지요. 변화산 사건에서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가면 이미 앞서서 이 소리가 하늘 가운데서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들려진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똑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셔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만족시키려고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했던 시점에 들려온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할 때 들려온 그 소리, 이제 그 소리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십자가 순환을 향한 대장정을 걸음떼기 바로 직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다시금 들려온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에게 순종한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이제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도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덧붙여주지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이 소리를 같이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앙은 우리가 좇사오니 여기는 것을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 읽습니다. 성경 자체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일러줍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고, 역사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는지 혹은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언서에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 다시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계시록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해요? 교회에게. 귀가 있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 교회도 말씀을 안 듣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너희도 귀 있으면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신비 체험이었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눈같이 휘어진 주님의 옷을 보며
구름 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경험은 제자들의 삶에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굳건한 신앙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네들의 영성에 풍성함을 더해주는 기원이 되고 추동력을 주는 엔진이 될 거예요. 더불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은 이 체험의 신비를 가지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신비 체험이 신앙의 동력이 되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핸들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신비한 신앙의 체험이 없이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성도는 공허해지기 쉽고 오래 견딜 수 없습니다. 반면에 말씀이 없이 신비한 체험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는 맹목적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의 삶과 말씀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거예요. 예배 중에도 늘 새롭게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응답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을 내려오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고난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부활의 영광도 보여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산을 내려오시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로 향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변화산의 영광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미리 앞서서 보여주신 것이고, 또 주님이 당할 고난과 멸시를 제자들 또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라고 미리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연절에서 사순절로 전환되는 길목에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순절을 맞겠습니까? 율법과 예언들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사순절 동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는 순간마다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동의 힘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단순한 일상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며 그로 인해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며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비한 경험과 주시는 말씀 두 가지를 잘 견지해서 나아가는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